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위대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소원은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될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때로 교회의 바른 모습을 훼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구를 통해,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기도는 1장 16절 19절에 이어 두 번째인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므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생활 형편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처지에 비해 얼마나 더 어려운 역경과 혼란 중에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옥중에 갇혀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든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구했을 기도 내용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첩경은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크게 16절에 속 사람의 강건, 17절 상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17절 하반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기를, 또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결론적으로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구가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약점은 속 사람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허약할 때 그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건강해져야 함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적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은사와 지식이 풍족해져 영성이 뛰어난 자들로 여기고 있었으나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 곧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셋째, 우리는 속 사람에게 전해주심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어떤 능력의 주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은혜의 풍성인 복음을 통해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증인들의 사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런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강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점을 강조하냐 하면 말씀이 없는 성령의 능력과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는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말씀을 갈라놓는데 현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지위와 우무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거듭날 때는 갓난 어린애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기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라게 함이 바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신령한 젖으로 시작하여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서의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음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와 또한 그 주의 말씀에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험, 고난이 없게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거꾸로 된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속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줄을 알미라.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일평생 동안 고달프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둘째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즉 에베소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며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점에서 사도가 구하는 수도를 주목하게 되는데, 먼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영 곧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입니다. 이 점은 하등의 의심 없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라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라어에는 거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로 이게오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고 카토 이게오는 주인이 되어 영원히 안주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지 하시옵고 할 때 사용한 말은 카토 이게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4장 8절에 이스라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하는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주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라고 탄원합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거류하는 자, 하룻밤을 유숙한 나그네 같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를 통치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심이나 거듭남 이상의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 것도 맥락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주자주 잊고 지냈으며 모시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그와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강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형제의 마음에 하룻밤을 묵고 가는 나그네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계신 것 같다가도 짜증이 날 때는 떠나는 것이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십니까? 아니면 마음 보좌에 저장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계시는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도의 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셋째 강구인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성도들인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인 표지에 믿음과 사랑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헌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계명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기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람, 인생관과 가치관에 사랑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식물에 비하면 아직 묘목 같아서 뿌리가 깊지가 못해서 환란 때에 태풍에 뽑힐 염려가 있고, 건물에 비하면 즉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를 든든히 받고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하나님의 성전처럼 기초가 튼튼한 건물을 그려보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강구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 교회의 실상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둠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시어 마가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심같이 각 교회를 향해 기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입으로 증언할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시어 후대에 전해주게 하셨는데, 만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을 기록하여 전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선언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육신은 쇠사슬로 메어둘 수 있어도 하나님과 공통으로 기도하는 문맥만은 막을 수가 없었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케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노라 사도는 옥중에서 바빴다는 말씀입니다. 바쁜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는데 쏟는 그 어려움은 선교 여행에서 당한 육신의 고난과 또 다른 힘을 다하여 수고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며 승리할 줄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불러세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겉사람을 벗어던지는 변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바울이 소원했던 것처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비전과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당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에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한 공동체를 더욱더 세우며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